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71절까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41절에서 4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저희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부모와 형제가 누구인가를 다 알고 있는데 예수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메시아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예언을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조금 더 이상하게 여길 것이 없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과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에 대한 예언들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있었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당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그대로 배워서 알게 되었다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고 예수께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께로 나오지 아니한 근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런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창세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중에 계셨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지음바 되었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존재 양식에 대하여는 어떤 사물이나 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여 주신다고 하여도 인간은 그것을 다 이해할 능력이 없습니다. 마치 유치원생에게 핵물리학이나 유전자 공학에 관하여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정과 속성에 대하여는 하나님의 계시에 철저히 의존하여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이해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조금씩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47절에서 50절까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런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은 살기 위하여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밥을 먹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밥이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해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살기를 원합니다. 살되 오래 살려고 하며 영원히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밥 외에도 영양제나 보약을 즐겨 먹습니다. 진실 황제는 불로초 불사약을 구하려고 발부릉쳤습니다. 그래도 모두 죽기 마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문 49절에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을 거리와 하였습니다. 모세의 인도 아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광야를 행진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양식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대로 가면 며칠 안 되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라고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매일 아침 그 양식을 거두었습니다. 햇빛이 뜨겁게 쬐면 사라졌습니다. 모양은 희곡, 작고 둥글며 씨앗 같고 진주 같으며 맛은 꿀석한 과자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 양식을 만나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만나는 무엇이냐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하늘에서 내린 양식을 보고 놀라며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의 표현 방식으로 하면 이게 웬 떡이냐라고 감탄을 자아내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간 줄곧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만나가 내리게 하셨습니다. 만나는 영양가가 골고루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나만 먹었으나 영양실조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귀한 양식이지만 만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진 신비의 양식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양식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원히 생명을 주는 떡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을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복된 소식이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런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역사상 누구도 이렇게 말한 사람이 없으며 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는 모든 사람이 갈구하던 생명의 떡으로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얻게 하는 양식입니다. 영원히 살게 하는 떡입니다. 51절, 52절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유대인들과 그를 따른 자들을 향하여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습니다.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성경을 인간의 지식과 경험 수준에서만 읽고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이 이해되는 수준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과 기록된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려는 사람들과는 다툼과 분열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들의 경전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현저해도 서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왜곡되게 해석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53절에서 5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거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계속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말씀하시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나 원 별소리를 다 듣겠네, 식인종이 들은 것인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먹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실로 소름 끼치는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성찬의식에서 성찬의 떡과 포도즙이 사제의 축복이나 혹은 다른 어떤 방도에 의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고 주장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화채설이라고 합니다. 화채설을 믿는 사람들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해하여 논란을 하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찬은 우리를 위해 몸찢기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며 먹고 마시는 떡과 포도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가 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문이다 라고 하신 말씀에서 우리가 그 속에 함축되어 있는 신령한 뜻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상징과 비유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완고하고 교만하며 세속적 탐심을 가지면 마음, 눈과 귀가 어두워져서 예수께서 영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은 문자대로 해석하고 예수께서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하신 말씀은 영적 해석이라는 구실로 아전 인수개혁의 해석을 하여 다른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을 왜곡되게 해석하여 신자들을 유린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신화적 인물이나 흑우의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과 이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도성인신 하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실제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이 찢어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환영이나 환상이나 상징으로 묘사된 분이 아닙니다. 환영이나 환상을 먹고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을 우리의 몸속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존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불과 분리의 관계가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라고 하신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한 지식을 가지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차원의 일이듯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축적하는 것과 예수님을 자신의 존재 안에 모셔드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떡에 관한 온갖 지식을 가져도 그 떡을 먹지 않는 한에는 그 지식이 피와 살과 뼈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생명의 떡입니다. 이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믿고 영접하라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냐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하였습니다. 떡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는 배부르지 못합니다. 떡을 놓고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구경하거나 토론하거나 떡의 성분을 분석하여도 그것으로는 힘을 얻거나 배부름을 얻지 못합니다. 떡 위에 들어 누워 있어도 배부르게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하여 토론하고 사색해도 그것으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이처럼 생명의 떡이 있은 예수님을 여러분 속에 팔아들여야 합니다.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이러한 일은 언제나 자신이 해야 합니다. 배고픈 사람을 위하여 대신 먹어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양식이요 산떡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고 영접하셨으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분이 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생을 얻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둘째, 부활하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였습니다. 셋째, 참된 만족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넷째,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였습니다.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의 존재 안에 계시게 됩니다. 그래야 의인이라고 불리고 성도라고 불리게 됩니다. 다섯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이유입니다.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삽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섬기고 전파하며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방법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존재 안에 모시게 되면 만사를 예수님 편에 서서 판단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뜻을 묻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심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제는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종교가 얼마나 유치한가를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기껏해야 소위 여물이나 돼지 죽통에 있는 찌꺼기 외에 무엇이겠습니까? 죽통에 머리를 들이대고 대단한 것처럼 꿀꿀거리는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참으로 가련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60절에서 6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말하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예수께서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시자 술렁이던 유대인들이 이번엔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어서 영원히 산다라는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라고 노골적인 거부 반응과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말이 너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인자가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할 사람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심한 사람이는 아무리 설명하거나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6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은 무익하다는 말씀은 영에 속한 것을 소홀히 여기고 육에 속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은 영과 생명에 속한 말씀이었습니다. 64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여기서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란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의미하며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예상치 못하게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벌써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후속 사명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시기 때문에 달리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65절, 66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느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지하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저는 종종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접근하여 주위를 빙빙 돌다가는 물러가 버리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실망하고 물러가 버렸습니다. 12 제자 외에도 자원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들이 많았는데 그들이 주님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노라는 말씀을 다시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하여 우리는 왜? 라고 질문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는 없고 예만 있어야 합니다. 67절에서 69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렸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을 믿고 알았습나이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도 가렸느냐? 라고 질문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변인 격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세상의 현인 군자들의 말은 영생 얻는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이를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양식으로 참된 음료로서 먹고 마신 자가 되었으며 이제는 예수를 떠나 살 수 없게 되었다면 정령 주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산되겠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일에 진력하십시오. 베드로는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심을 믿고 알았습니다 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70절, 71절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른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예수께서 12를 택하시는데 그 중에 가른 유다는 예수의 일꾼이 아니라 마귀의 일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인이 아니었을 때는 교회를 해치는 일을 하지 않았는데 교인이 되어 도리어 교회를 해치는 자가 되고 교역자가 되어 배반하고 대적하는 자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엄청나게 복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용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위대한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최대한 선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은혜와 진리를 깨달아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 혹은 반말씀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기이합니다. 이런 일이 어느 시대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이유가 사람의 인생 능력의 차이보다 완고하고 교만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의 차이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 자이냐 아니냐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자신이 항상 나아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의 택함을 바라는 자임을 나타내는 증거인 줄 압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부르십시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빛 호련히 보고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을 향하여 내가 곧 가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